다 함께 찬미 예수 131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오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파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선여 오소서.
우리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늘 찬송을 불러도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신과 교만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때로는 탐심에 빠져서 정직을 잃었고 때로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를 원하면서도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자유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나 저희들은 때로 감사를 잃었고 만족을 잃었고 기쁨을 잃었고 감격을 잃었습니다. 때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매여 살았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에 매여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확신과 만남과 변화를 경험할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7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전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또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든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인 열매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닫고 새로운 확신을 갖고 확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고 매일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을 넘고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결단과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도 여기에 협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고 건강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사건과 일련에 일어난 기후의 변화와 재난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기에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공산주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유의 땅이 되도록 인권이 회복되는 땅이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사오니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외침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테러와 전쟁과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의 변화와 민주화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구원 있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 또 비전과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더할 수 있고 우리 삶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건강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3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신약성경 143편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229장 나는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필리핀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5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주로 더운 지방이니까 11월 달, 12월도 갔던 기억이 있고 10월, 11월, 12월 보통 11월 달에 많이 가게 됩니다. 처음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밖으로 나오면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냄새, 기쾌한 냄새와 함께 더위가 밀려옵니다. 덥다 느낄 정도로 강한 더위가 에어컨 있는 에어컨에 있는 공항에서 밖으로 나오면 강하게 느낌이 옵니다. 거리로 나오면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지프니 버스가 매연과 함께 사람을 가득 싣고 달립니다. 여행 중에 푸른 야자수가 바람개비처럼 날린 어느 숲속 야외 음식점에 갔습니다. 지붕과 기둥만 있는 탁 트인 음식점이죠. 뷔페처럼 되어 있어서 음식을 접시에 담아 자리에 앉으면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남자 2사람이 필리핀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여자 1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악기 하나는 기타처럼 생겼고 다른 하나는 아쟁처럼 생겼는데 필리핀의 전통 악기인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면 식탁 가까이 다가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1달러든지 5달러든지 팁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이 부르는 만남을 들으면 감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팁을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제가 팁을 조금 주니까 옆에까지 와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있기에 넘어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만남. 여기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만남이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게 되는데 부모님을 잘 만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둘째는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영향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죠. 셋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장성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대신 선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혼을 하죠. 사랑도 하고 책임도 지면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세 종류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무엇을 배웠나? 누가 물은다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 이해와 다른 하나는 만남의 중요성이다.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철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사회과학, 흔히 말하는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덕분에 인문학을 접할 수 있었죠. 신학을 접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부한 후에 기독교 교육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다. 모든 프로그램.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집에 가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동,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 인생과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안드레를 만났고 시몬 베드로를 만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의 만남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먼저 빌립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벳세다입니다.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디베라도 있고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벳세다. 같은 마을, 같은 동네죠.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사건, 즉 이적과 기적으로 물고기 잡은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멀리서 들은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만났고 또 말씀을 들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다음으로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는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네.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빌립, 나는 별로 관심이 없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사렛, 그 산지 마을, 그 작은 마을에서는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네.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네. 그러자 빌립이 다시 말했죠. 그래도 한번 와서 보라. 그래도 한번 와서 보라. 직접 한번 와서 보라. 직접 그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의 능력을 경험해보라.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전도에 의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도의 과정을 거쳐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경건한 자유인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술에 물을 탄 것과 같은 혼합된 사람이 아니고 진국이다. 신령한 것을 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그 사람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안다고 이런 말을,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그것도 나의 내면 세계를, 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이 얘기했기에 나를 자세히 알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대답해 주었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죠. 이스라엘 땅, 특히 갈릴리 지방은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늘을 찾게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고 무성해서 그 아래로 들어가면 그늘이 됩니다.
태양빛이 강렬해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게 이스라엘 땅.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더운데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라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땅이라 그늘 속에만 들어가고 바람만 불면 시원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그 그늘 아래서 쉬곤 했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수다를 떨면서 노는 게 아닙니다. 낮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시골 어른들처럼 나무 그늘 정자에 앉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그늘에 앉아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딱 3번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정한 시간이 되면 묵상하고 구약성경을 읽고 명상하고 조용히 기도하죠. 특별히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나다나엘이 이처럼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말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자신은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외모를 보고 그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 그 산지마을 작은 마을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산지마을 나사렛 동네에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코수숨 쳤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산지마을 나사렛에 가보았어요. 갈릴리 지방이지만 갈릴리 호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산지마을 버스를 타고 가지만 오르막길을 해서 빙 돌아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있는 작은 마을 산지마을. 그래도 거기 과일이 풍성해서 거기서 제가 석류를 사서 석류가 탐스럽더라고요. 석류를 사서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마을 옆에 가나라고 하는 가까운 거리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가나도 산지 마을. 어쨌든 이스라엘은 산 위에 마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한 겁니다. 무슨 이 산지 마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나? 외적인 것만을 보고 외모를 보고 부정적으로 말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만을 보지 않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은밀한 이야기예요. 경건한 마음인데 이것을 알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죠. 자신이 알기 전에 자기를 먼저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메시아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났던 그 경건한 기도 시간을 이분이 알고 계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한편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만을 보고 평가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비밀스러운 경건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까지 알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하나님과 은밀한 경건의 시간까지 알고 계신 저분은 누군가?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랍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이것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알고 있는 하나님과 비밀한 그 경건의 시간을 알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과거 사건에 대하여 오늘 듣고 깨닫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해요. 과거의 경건, 과거의 믿음에 대하여 오늘 여기서 깊이 깨닫고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과거의 경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미래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굉장하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것을 보리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첫째는 과거에 대한 믿음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 사도들과 교회설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에 대한 믿음, 여호와 니시, 과거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과거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고백하는 것, 현재적 믿음이죠. 성경의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 셋째는 미래적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이시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미래적 믿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고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의 믿음입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과거에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을 듣고 지금 여기서 믿느냐? 이제 나를 믿고 따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내가 이적과 표적을 향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까지 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그러니 너는 이제 미래적 믿음까지 가져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이었어. 나를 믿고 따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 친구가 여행을 떠나게 되자 그리스도인 친구가 전송을 나갔죠. 그때 성령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전도하라.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심했죠. 그의 짐을 체크할 때 전도해야지.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나온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도해야지. 그러나 전송 나온 다른 친구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또 기회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친구는 작별의 손을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전도를 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인 친구는 불신자 친구에게 영원히 전도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탄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란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강권하여 말했죠. 와서 보라. 한번 와보라.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신을 알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이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셨다. 내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고 또 나다나엘을 만나셨는데 그 만남의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읽으며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나다나엘은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믿음 또 현재의 믿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서 더 굉장한 것을 보라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라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라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전해 주었고 또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과거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적 믿음, 종말론적 믿음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것을 붙들어야 하겠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은 현재적 믿음으로, 현재적 믿음은 미래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친구 대신 주여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이 있고 감사원금이 있고 또 11조원금을 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고 헌신의 고백이 있고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배, 오늘 우리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교회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 온라인으로 드리거든요. 수가 많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옛말에 전화의 복이라고. 작은 것도 복이 된다. 전화의 복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크면 한 100명만 넘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넘는데 못 모여요. 20명 안팎. 다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을 늘 함께 하시기 바라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 곳은 사람이 거의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다닙니다. 차 타고 갔다가 사람 없는 곳에 산에 가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은 서울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여행지 그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경건의 예배로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중복이었죠. 그래서 시 하나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중복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가장 덥다 하여 삼복더위라고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길목에서 음식점이 맛과 향기를 더하니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장어탕이라 불리는 그것에 마음이 끌린다. 더위를 뜨거운 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마음을 말씀과 불같은 성령으로 다스리면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니 붉은빛 노을이 길가의 야생화처럼 물들고 밤하늘의 별빛이 바닷가의 물결 위에 반짝일 때 마음이 익는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이죠. 초복, 중복이 지나고 이제 8월 10일인가요? 그때 말복이 있는데 옛사람들은 이 복날에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뜨거운 탕을 먹었답니다.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복날에 사람들이 식당에 많이 가게 되는데 또 2명 이상, 4명 이상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복, 중복 한자를 보면 복자가 사람 인자에 계견자를 썼어요. 사람 인자에 계견. 그걸 복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개와 함께합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 강아지, 예쁜 강아지가 아니고 밖에서 키우는 그런 개죠. 옛날 가난한 시절은 그렇게 개를 키워서 삼복날에 개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그게 이제 우리 문화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자꾸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조심스러워 하는데 복이 그 개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53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고 더 큰 일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